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괜찮습니다.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2015년 할렐루야. 제목을 따라합시다. 축복의 새 시대를 준비하는 일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상당히 의문을 오랫동안 가진 본문이 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실 때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병을 고쳐주든지 또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그런 사람을 도와서 일으켜주시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 혹시 결혼식장에 가셔서 갑자기 신랑이 큰 어려움을 만나거나 신부가 무슨 큰 문제가 생겨서 어려울 때에 그를 구해 주시지 않고 결혼식장에 가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다. 온 우주와 만물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셔서 결혼식장에 가서 물로 포도주 만든 게 첫 번째 기적이다. 그게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은 구원에 있는데 왜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집에 가서 그것도 뭐 엄청 좋은 음식을 좀 이렇게 나오게 했다든지 그게 아니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까? 이게 제가 성경을 늘 읽으면서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안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메시아가 오시면서 BC가 AD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포 크라이스트와 AD 에노 도미니 주님 오신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연호를 거의 전 세계가 서기와 주전 혹은 기원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BC로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으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새 시대를 준비하러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보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10년을 읽고 10년을 목회를 하고 15년을 목회를 하고 15년을 설교를 하고 20년을 목회를 하고 20년을 읽는 사이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를 알 수 있구나. 그걸 제가 이 성경 본문에서 또 보면 또 새롭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보면 또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장소가 결혼식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선배 목사님 아드님이 결혼을 하셔서 좀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결혼식에 갔었는데 정말 꿈같은 시간의 시작이죠. 아무리 이 시대에 뭐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없고 아무리 이 시대가 뭐 실업률이 높고 취직이 안 되고 뭐 어쩌고 뭐라고 해도 미래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결혼식장에 가면 정말 그때는 야무진 꿈의 잔치 같은 그런 잔치를 합니다. 신랑이 얼마나 좋아. 또 교인들이 많으니까 막 신랑 신부보다 막 교인들이 더 좋아요. 난리 났어요. 얼마나 막 결혼식에 막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사역 첫 번째로는 야무진 꿈의 잔치 같은 인생을 준비하시는 꿈의 잔치 같은 인생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내게 야무진
꿈의 잔치 같은 축복 인생이 열린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나이에 관계없이 목사님 신랑 신부한테는 아니에요. 머리가 허연 노인에게, 젊은이에게, 어린아이에게, 청년에게 정말 꿈의 잔치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잔치집의 기쁨이 사라질 지경에 놓였습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은 이런 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요즘에 가면 우리처럼 생수 팝니다. 직접 마실 수 있는 물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직접 물을 마시면 거의 병 걸립니다. 왜냐하면 석회질이 너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담석, 특별히 몸속에 돌이 생기는 경우. 지금도 유럽 쪽에는 지하수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코끼리 증후군이라고 해서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석화되는 그런 그 유럽 지역의 특별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는 그런 석회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맥주라고 하는 방식으로 음료수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들이 사용을 했고요. 이스라엘은 그런 포도주를 담아서 그 석회를 가라앉혀서 그것을 응용해서 먹는 데 사용한다. 사실은 잔치집에 포도주는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다 사라져. 지금 잔치를 망쳐서 모든 하객들이 나와서 뭐 이런 잔치집이 다 있어? 그렇게 기뻐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잔치를 주관하는 신랑 신부가 안절을 부절을 못하는 기쁨이 사라질 그 잔치집에 전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왜요? 더 좋은 포도주를 했어요. 더 큰 기쁨을 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이전보다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더 큰 기쁨. 예수 믿기 전에는 돈 많이 버는 게 내 기쁨이었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낚시하러 가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술 마시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어떤 다른 취미나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기쁨이었는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것보다 더 큰 기쁨, 더 신령한 기쁨, 더 위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첫 번째 사역은 기쁨이 사라지려 할 때 더 큰 기쁨을 주신 그런 사역의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11절에 결론으로 말하기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참 예수님은요, 알면 알수록 그분에게 기대가 되고 힘이 되고 정말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1:1 제자반을 3반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반은 여자 제자, 이 원형반, 원형반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제자훈련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어로부터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자훈련의 원리는 네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제자훈련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또 제자훈련하는 거예요. 특별히 1:1은 내가 받아서 다른 한 사람을 내 제자로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1:1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원래 했던 제자병과는 상당히 다른 양국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목회의 어떤 줄기와 비전과는 좀 다른 그냥 성경 공부 형식의 제자훈련이 되기 때문에, 또는 어떤 한 사람의 다른 사고방식이 자꾸만 퍼져갈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이지만, 원형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는 제자만 제 목회를 나누고 똑같은 성경 공부지만 한 번 건너고 또 한 번 건너는데 그 사람이 여러 명을 알린다. 그럼 이분이 다시 저한테 와서 1:1을 하는 이 원형반입니다. 이 원형반을 여자 원형반을 하나, 또 남성도들 원형반 1:1 제자반을 하고 있고, 또 대학부 제자반을 이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을 딱 처음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주를 배웁니다. 예수님의 국적, 예수님의 출생지, 예수님의 성장지, 예수님의 배고프심, 예수님의 피곤하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심, 이런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나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했고, 예수님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고, 예수님은 이상하게 보죠.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은 뭐라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이걸 이제 4주 동안 배우게 해요. 어제 토요일은 대학부 제자반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사춘기를 경험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사춘기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베들레헴에 나셔서 가난하게 사시고 어머니와 자기의 사형제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난함 속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사춘기를 지났죠. 제가 또 물었어요. 청년들에게. 여러분과 같은 청년기의 고민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당연히 했죠. 그분은 경험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다 아시지만 우리처럼 이 땅에 직접 살아보시고 이 땅에 추위에도 노출되어 보시고 더위에도 노출되어 보시고 이 땅의 가난도 아시고 부유함도 아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불안이 어떤 것인지도 아시고 캄캄한 어두움이 어떤 것인지 그냥 눈 뜨고 사는 땅을 밟고 사는 우리가 경험하는 밤과 낮이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춘기가 어떤지 청년기는 어떤 것인지 다 경험해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축복의 새 시대를 준비를 하셨는데 잔치집에 결혼식장에 가서 축복의 새 시대를 준비하셨어요. 이것은 잔치집 인생, 잔치집 교회를 만드는 일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축복의 새 시대를 준비하는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따라합시다. 잔치집 인생, 잔치집 교회를 만드는 일꾼. 여러분, 성도의 성장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됩니다. 성도가 가장 성숙한 모습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성화되어도 예수님에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가신 것이 잔치집. 그럼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으로 잔치집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고달픈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너무 괴롭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이런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초상집 인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 잔치집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초상집 인생이라면 올해로 다 떨쳐버리고 올해로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잔치집 인생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잔치집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은 교회만 일의 터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이 세상에서 드리라. 여러분이 가정에 가도 가정이 잔치집 돼요. 할렐루야. 내가 가면 가정이 잔치집 돼요. 내가 직장에 가서 직장이 잔치집 돼요. 내가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장이 잔치집 돼야 됩니다. 양국 사랑교회다. 양국 사랑교회가 잔치집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을 다니면 사표 꼭 이놈의 직장 내가 이거 그만둘 수만 있으면 내가 그만둔다 하고 날마다 일을 벅벅 갈면서 직장에 가는 초상집이죠. 직장이 아니라 돈 벌어서 먹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가는 도살장 같은 직장. 여러분 그런 직장 생활하고 있다면 당장 벗어던져. 내가 가는 내 직장을 잔치집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일꾼은요 교회만 일꾼 아니에요. 교회에서 받은 은혜, 교회에서 받은 능력 그거 가지고 직장 가고요. 교회에서 받은 은혜, 교회에서 받은 능력 가지고
사업하고요. 교회에서 받은 능력,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정에 가는. 그러면 그 성도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잔치집에 가셔서 잔치 인생 만들려고 했는데 그 성도가 가면 직장이 잔치집 되고 가정이 잔치집 되고 사업이 잔치집 돼야지. 직장 가자마자 사장이 아침부터 막 직원들 마구 혼내고 잘하는 거 하나도 없고 다 못하는 것만 있어가지고 마구 해서 기 다 꺾고 이래가지고 그 직장이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가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학교를 가는 학생도 학교를 갈 때 기쁨으로 노래 부르면서 학교 가야지. 이 똥통 학교 이러면서 가면 그 학교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결혼식장에 처음 가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우리 인생을 잔치집 인생 만들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잔치집 인생 만드는 사람 되겠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새 시대를 준비하는 일. 어떤 새 시대요? 여러분, 우리 앞에 열린 시대는 따라합시다. 축복의 새 시대입니다. 여러분, 텔레비 보십시오. 신문 보십시오.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을 보십시오. 정치가들의 전망을 보십시오. 우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울하기 이를 데 없다고요. 서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성경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축복의 새 시대가 있다. 말씀을 듣고 축복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새 시대를 준비하는 일꾼, 떨어진 걸 채우는 일꾼이다. 잔치집에 갔는데 잔치 인생을 만들려고 하는데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졌어요? 그 잔치하는 잔치집 인생을 만들 수 있는 그 포도주가 그만 떨어졌어요.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어머니가 예수님이 아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럴 때 예수님 나와 상관없어.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예수님 문제 해결 안 했습니까? 상관이 없지만 떨어진 것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를 내 집 일처럼 채우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구경꾼 되지 마시고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분야가 아니라도 그게 꼭 해야 되고 그게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해야죠. 채워야죠. 오늘 이제 뭐 여기 보면 성가대도 있고 뭐 주방팀, 찬양팀, 방송 영상팀, 안내팀 있습니다만 뭐 난 찬양팀이니까 찬양만 목사님이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만 합니까? 저 오늘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요. 제가 토요일 주일은 새벽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은 좀 늦게 일어나는 때입니다. 보통 새벽 딱 4시면 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준비합니다. 오늘 6시 반에 일어나서 예배당 예배 준비 다 점검하는 거예요. 돌 막 계단에 깔리는 거 전부 다 드러내고 화장실 전부 점검하고. 여러분, 제가 토요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 청소할 때 제가 청소 잘 안 하지요. 근데 저는요 거의 요즘 같은 경우는 매일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청소합니다. 특별히 일꾼들이 화장실 쓰고 가면 화장실 얼마나 냄새나고 지저분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부 하이타이 풀어가지고 전부 부었어요. 냄새 전부 제거하고. 요즘은 하도 오랫동안 공사를 하니까 그런지 그것도 안 되고 어저께 밤에 락스 전부 부어놨다. 어저께 전부 다 하고 또 아침에 락스 냄새도 안 좋잖아요. 성도들이 와서 그런 냄새 맡으면 좋겠어요. 다 샘을 부어가지고 해놓고 1시간 반을 계속 청소하고 준비하는데도 안 끝나요. 근데 제가 즐거웠겠어요? 안 즐거웠겠어요? 기쁘고 즐겁게 청소합니다. 나는 설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야! 이거 아버지 써야지. 이러면서 청소 절대 안 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건 내 분야가 아니니까.
내 분야가 아닌데 이거 나보고 하래. 예수님,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채웠습니까? 안 채웠습니까? 따라합시다. 새 시대를, 축복의 새 시대를 준비하는 일꾼은 떨어진 것을 채우는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이게 내 분야가 아니라도 할 사람이 없고 꼭 해야 될 일이라면 가리지 말고 해야 됩니다. 핑계하지 말고 일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고. 제가 오늘 장로님 부인한테 이번 문자를 보냈어요. 가능하면 장로님 부인 장로님들은 부서에 안 들어가게 하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일을 돌아가요. 그러니까 혹시나 왜 다 뺐지 목사님 나 이거 그럴까봐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빼게 됐습니다. 사실은 당회를 해서 이걸 심도 있게 의논을 해야 되는데 막 성전 건축하고 막 성탄절이 막 이러다 보니까 많이 의논을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메일로 보내고 해서 좀 확인을 하셔서 좀 보충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고 목사님 저희는 닥치는 대로 일하겠습니다. 장로님 부인답죠? 저희들은 시키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고 제가 얼마나 좋다는지 이것저것 안 가리고 이게 내 일이고 저게 네 일이고 뭐 그런 거 안 가리고 닥치는 대로 얘기해. 할렐루야. 그런 장로님 부부가 있으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맡은 곳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떨어진 거 모자란 거 있으면 채우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 갔는데 화장실이 막 엉망이 이거 청소부가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런 일꾼 되지 마. 지저분하십니다. 여러분 그거에서 오염되거나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떨어진 거 모자란 거 있으면 채우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새 시대를 축복으로 준비하는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하려고 하면 얼마나 핑계할 게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떨어지면 채우는 일꾼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장도 그런 일꾼 써요. 그런 교회 일꾼, 목사도 그런 일꾼 써요. 하나님만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써요. 여러분 그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축복받은 인생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절대 축복받은 인생이죠. 어디를 가나 어느 직장에서나 환영하고요. 무슨 사업을 하나 잘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어디 가나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 저절로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안 채울 핑계 이유 많습니다. 많죠. 그건 내 일이 아니고 나는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고 그건 저 사람이 맡은 게 있고 그건 그 사람이 하는 거지.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재능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핑계를 하면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거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채울 때 그냥 채우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것으로 채우셨다. 포도주를 만들 때 물론 포도주만 만들어줘도 감사하지 무슨 내가 화장실 좀 치워주는 것만도 감사하지. 아니 깨끗이 최선을 다해서 멋있잖아. 그렇죠. 록펠러 석유회사의 그 후계자가 된 사람 록펠러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은 어디를 가나 심지어 출장 가서 숙박비를 쓸 때도 스탠다드 석유회사 몇 리터 얼마 그리고 자기 이름을 썼대 사람. 자기 회사 그걸로 죽는 사람입니다. 아니 잠자는데 자기 이름에 거기다 쓰라고 숙박계를 해놨는데 왜 거기다 스탠다드 석유회사 석유값 얼마 그 회사 그만큼 그 회사에 대해서 막 그 회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너무 기쁨이고 야 여기서 내가 일해서 내가 먹고 살 거야. 여러분 우리 일꾼들이 일하는 걸 보면요 저 사람은 되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참 죄송합니다만 대부분 이렇게 노무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되겠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돈 주고 하고 합니다.
막 점심시간 기다리다 막 2분 3분 전에 벌써 다 없어졌어요. 퇴근도 벌써 전에 싹 없어졌어요. 뭐 막 일하다가 막 타락팽이처럼 막 없어졌어요. 망치가 막 저기 엉망진창. 아유, 왜 지도자가 못 될까? 왜 평생을 살아도 더 기쁨이 되지 않고 더 나아지지 않고 더 복받은 사람이 못 되고 복받은 새 시대를 못 열까?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따라합시다. 채우는 일꾼이 됩시다. 떨어진 거 모자란 말씀 채우세요. 직장에 가든지 심지어는 집에서도 그래. 아 그거 아빠가 어지러우니까 아빠가 치워. 엄마가 매일 치웠거든요. 엄마가 지네들 그냥 뭐 널어놓은 거 막 벗어놓은 거 다 더럽게 하고 전부 빨아주고 치워주고 그래도 어쩌다 한 번 지저분하고 아이 그거 아빠가 그랬잖아. 아빠가 치우래.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럴 때 있죠. 엄마들이 뭐 그럴 때 있죠. 평생 치워줘도 떨어진 걸 채우니 새 시대, 축복의 새 시대를 준비하죠. 그 교회에서만 아니고 따라합시다. 교회는 당연하고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다 보면 크게 따라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도 쓰시고 사장님도 쓰시고 목사님도 쓰시더라. 할렐루야. 새 시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기적을 체험하는 일. 순종의 기적. 안 해요. 못해요. 안 돼요. 오직한 모태신앙입니까? 여러분 기적은요 순종에서 나와요. 순종하면요 안 될 일도. 성경은요 그냥 마르고 닳도록 순종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막 창세기부터 막 노아가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다윗이 순종했다, 막 순종. 그렇게 순종 많이 나오는데도 마르고 닳도록 이 얘기하는데도 본인이 직접 일할 때는 뭐 이래서 그건 안 되고 뭐 저래서 안 되고 뭐 이래서 토가 달리고. 따라합시다. 예. 하겠습니다. 예.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도랑아리 5개, 6개 물을 떠간 그 하인, 이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다음에 확실히 예수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아 이거 봤잖아요. 못 먹는 물인데 그거 가지고 가니까 포도주가 됐는데 정말 좋은 포도주가 됐어요. 평생 예수 믿었을 거예요. 그냥. 만약에 이 하인들이 뭐 이걸 왜 갖다 주냐, 물은 먹지도 못하는데 잔치집엔 필요도 없는데 막 그랬으면 이게 아주 복음이 아주 복잡해졌을 거예요. 막 아마 요한복음 2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뭐 어떤 하인이 말하기를 뭐 갖다 줘봤자 먹지도 못한다 그랬다 뭐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어요. 따라합시다. 순종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그런데 그 순종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잘 돼요. 아주 목이 마르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있습니다. 새로운 축복의 시대를 준비하는 일꾼은 믿음의 일꾼. 뭐니 해도 일꾼은 특별히 교회 일꾼은 믿음이 있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가장 믿음이 많이 자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도원 하인, 잔치집 주인, 결혼했던 신랑과 신부, 물론 모두 믿음이 생겼겠죠. 그럼 성경 본문은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누가요? 제자들.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겨났어요.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딱 보면 그걸 여러분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건을 보면 딱 믿음이 생겨요. 축복의 새 시대를 준비할 사람들이 제자들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물도원 하인이나 신랑 신부가 아니에요. 축복의 새 시대를 준비할 그런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여기 이 자리에 2015년 직원이 있는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는 적성에 안 맞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일꾼들 있습니다. 뭐 환경미화부도 있고 또 성교 구제부도 있고 재정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해보면 다 중요해요. 주방은 이제 밥 못 먹으면 큰일 나죠. 주방 막 중요하고 성가대 중요하죠. 막 예배 드릴 때 막 성가대 없으면 어떡해. 막 성가대 하는데 특송하는데 막 주차장 근데 주차장 그런 사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주 유래가 낫더라도 큰일 나죠. 연습만이에요. 재정도 돈 없으면 큰일 나죠. 다 큰일이에요. 다 안 되면 안 돼요. 다 중요해요. 안내는 교회 얼굴인데 교회 얼굴이 다 찌그러져 있으면 그러니까 안내가 중요하고 뭐 안내 없으면 어떡하나. 다 중요하죠. 그런데 한 부서에만 중점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회를 두고 그래서 담임 목사를 두고 그걸 조정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한 것 같아요. 당회에 목사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다 조절하라고 당회를 세우고요. 그걸 다 조절하라고 목사를 세워요. 근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끌어 잡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제 일꾼으로 임명되었지만 목사님 이거는 제가 이만저만한 형편이 있어 정말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좀 재능이 없어요.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근데 여러분을 아주 우수합니다. 아주 우수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로 태초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언제부터요? 이건 역사의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 태초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라합시다. 나를 태초에 언제라고요? 태초에 선택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날 때는요 3억 대 1의 경쟁을 벌였어요. 뭐 요새 무슨 경쟁률이 뭐 800대 1 그런데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3억 대 1을 뚫고 나왔다. 정작 3억 개 중에서 한 개만 딱 수정돼요. 근데 뭐 학교에서는 60등, 뭐 30등, 20 그러고 관계없어. 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야. 뭐 성질이 더러워. 별말 다 해도요. 나는 이제 따라합시다. 나는 3억 대 1에 선택받은 사람이다. 아, 굉장한 사람. 따라합시다. 이만하면 굉장하지? 아니, 다시 좀 해봐요. 이만하면 굉장하지? 어렵다 그러고 뭐 빚졌고 뭐 누가 뭐라 그래도요 3억 대 1을 통과했어. 그리고요 우리가 이 단 하나의 수정란이 세포에서요 우리 세포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0조 개입니다. 10조. 시연아 보셨어요? 10조 개. 하나의 세포가 10조 개로 발전된 게 무슨 이건 지금 정말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 정말 이 우리의 탄생의 신비라고 하는 건 절대로 우리 실패자일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세상이 아무리 실패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다. 영원히 살 존재고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한 구절도 너는 실패자라든지 넌 잘못됐다든지 넌 부족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너무 위대하다. 그런 여러분을 뽑아서 하나님의 직분자로, 얼마나 고귀한 직분자. 그렇기 때문에 왜 따라합시다. 웬만하면 다 잘할 수 있다. 다 잘할 수 있어. 이 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나 설교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그런 분도요,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해서 하면 저보다 설교 더 잘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저는 그거 알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까지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갖고, 따라합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일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제2 연력합 제2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물건은 딱 시작된 순간부터 낡아지고 붕괴되고 태화되고 부패하고. 보세요. 딱 만드는 순간부터 흠거되잖아요. 그죠? 딱 만드는 순간부터 녹슬기 시작합니다. 그게 온 우주 만물에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제2 연력합 제2 법칙, 엔트로피 법칙. 이게요, 생명에 있어서 다릅니다. 하나님이 만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져요. 한 개의 세포가 2개 됩니다. 2개가 4개 됩니다. 4개가 8개 됩니다. 8개가 16개. 그게 10조개까지 쫙 자랍니다. 이게 생명. 우리의 겉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미끼를 주관합니다.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이 먹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는 나이가 먹을수록 더 내게 가까이 오고 내가 너를 더 귀히 여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축복된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에게 새 시대를, 축복의 새 시대를 준비하는 일꾼 되기를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축복의 새 시대를 준비하는 일꾼, 인생을 잔치집으로 만드는 사람, 떨어진 것을 채우는 사람, 또한 순종의 기적을 채우는 사람, 믿음 가진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시간에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었다, 내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잠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드시고 나를 그렇게 복되게 만드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순종해서 순종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정말 일하게 해주옵소서. 정말 내 인생, 내가 가는 곳마다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 잔치집 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떨어지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밀거나 핑계하지 말고 새로운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십니다.